수도원 운동의 기초를 닦은 성 베네딕트가 쓴 수도 규칙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22장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요. 수도 규칙서 22장은 수도승들은 어떻게 잠자야 하는가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1. 각 사람은 각각의 침대에서 잘 것이다. 2. 침구는 수도 생활의 방식에 맞게 자기 아바스가 분배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참고로 아바스는 자신들의 영적 스승을 아빠라고 부르는 데서 유래한 명칭으로 수도원 원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3. 할 수 있다면 모든 이들은 같은 곳에서 잘 것이다. 그러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없거든 10명씩 혹은 20명씩 그들을 보살필 장로들과 함께 잘 것이다. 4. 등불은 아침까지 계속해서 침실에 밝혀둘 것이다. 5. 옷을 입은 채로 잘 것이며 띠나 끈도 맨 채로 잘 것이나 잠결에 혹시라도 상처 입지 않도록 칼을 허리에 차지는 말 것이다. 7. 젊은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침대를 모아놓지 말고 장로들과 섞어 놓을 것이다. 8. 형제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어날 때 잠 많은 이들이 핑계대지 못하도록 서로 적당하게 깨워줄 것이다. 자, 제가 6번을 읽지 않았는데요. 6번을 읽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도승들의 잠자리에 대한 규칙, 룰들을 들으셨는데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2장의 수도 규칙이 편안한 잠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면 수도승이 될 수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상식으로 보면 불편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수도승들의 잠자리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등불은 아침까지 침실에 밝혀둘 것이며 옷은 입은 채로 자야 하고 띠나 끈도 맨 채로 자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불편하게 잠을 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6번에 나와 있습니다. 6번을 띄워주시죠. 그리고 수도승들은 항상 준비된 상태에 있다가 신호가 나면 지체 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서로 빨리 오도록 노력할 것이나 온갖 신중함과 단정함으로 할 것이다. 수도승들이 옷을 입은 채로 띠나 끈도 맨 채로 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승들은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다가 신호가 나면 지체 없이 일어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수도승들은 하루 24시간 늘 하나님의 일에 즉각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낮 시간 동안에 깨어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잠자는 동안에도 즉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종된 우리에게
어떤 자세와 태도를 원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 있습니까? 언제든 명령만 떨어지면 주님의 일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습니까? 한옥 목사님의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책 내용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도 때가 참에 주님의 날에 라는 타이밍을 나타내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아무리 용을 써도 봄에는 절대 추수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에는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그때가 와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비상할 수 없다. 때를 잘 만나는 것과 그 순간을 잡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이 책에서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싶은 성공의 비책이다. 한옥 목사님은 성공의 비책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잘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공의 비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만나는 것, 그리고 그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겸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만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때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 있는 거, 이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전자와 후자 중 한 가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훨씬 더 중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철저한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자, 곧 하나님의 때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인 반면 철저한 준비는 내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이지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반면 여러분, 철저한 준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아니,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피조물인 인간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인 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언제 임할까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호련히 임함입니다. 절묘한 순간에 임함입니다. 그 절묘한 순간에 임했을 때 그때를 붙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를 사람을 준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 66권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준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그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시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기막힌 꿈이지요. 심지어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도 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 찾아옵니까? 이 꿈이 언제 성취됩니까?
놀랍게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실력과 능력을 구비했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성취되지요. 창세기 42장 6절은 바로 그때 요셉의 꿈이 성취된 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던 그 꿈이 바로 창세기 42장 6절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철부지 생활을 하던 때에 그 꿈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연단과 시련을 통과하여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실력과 능력을 겸비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준비된 요셉을 결코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요셉은 하나님의 때에 기근으로부터 무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펼치셨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이집트 왕자 모세가 아니라 광야의 양치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 40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세를 들어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절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구원 역사라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구비하는 것, 그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준비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자세와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태동된 배경과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발판으로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 유럽까지 뻗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은 사도행전 11장과 대조적으로 상당히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었고 사도 베드로마저 체포되어 투옥됩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유아들을 학살했던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헤롯 가문들의 왕들은 에돔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에서의 족속들이죠. 후예들이죠. 에돔의 피가 섞인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은 늘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핸디캡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늘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헤롯 가문의 주요 국정 과제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고자 대대적으로 성전 확장 공사를 했지요.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헤롯 대왕 때 이 성전이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고자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 역시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고자 정치적 액션을 취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듯이 사도 야고보를 제거한 것입니다. 당시 교회를 적대시했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교회의 지도자격인 사도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그의 정치적 계산은 적중했고 유대인들은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열렬히 기뻐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내친김에 사도 베드로까지 체포하여 투옥시키려 합니다. 여기에는 교회와 사도들의 우두머리격인 사도 베드로마저 제거한다면 유대인들을 확실히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포퓰리즘이 작용했던 것이죠. 하여 베드로는 체포되었고 4인 1조 4교대의 삼엄한 감시 아래 투옥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몇 명이 동원되고 있습니까? 16명의 군인들이 동원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탈옥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4인 1조 두 사람은 베드로와 함께 옥 안에서 바로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바로 옥문 바로 앞에서 삼엄하게 베드로를 감시합니다. 이 네 사람이 여러분 계속해서 하루 종일 24시간 베드로를 감시하니 여러분 탈옥을 어떻게 꿈꿀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사도 야고보처럼 자신이 순교를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교를 각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이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현장을 덮쳤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말 그대로 여러분 호련히 하나님의 때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할 때가 호련히 찾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본문이 설명하고 있듯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무교절 기간에는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처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교절 기간이 끝나는 바로 그 전날 밤이었던 거죠.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려던 바로 그 전날 밤, 곧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이제 공개 처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구원의 때가 호련히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호련히 임한 주의 사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베드로를 깨웠고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양손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절로 벗어졌습니다. 주의 사자는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명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주의 사자는 먼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띠는 긴 옷을 올려주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허리띠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는 것은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주의 사자는
겉옷을 입을 것을 명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로 하여금 밖으로 나갈 완벽한 준비를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극적으로 감옥을 탈출하여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원을 맛보지요. 자, 그런데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명령한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 유월절 식사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유월절 식사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식사 지침을 다음과 같이 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유월절 식사 규칙에 따르면 유월절 식사는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심지어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급히 먹어야 됩니다. 천천히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급히 서둘러 먹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 식사는 단지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을 준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애굽 땅에 살기 위해서 먹는 식사가 아니라 애굽 땅을 떠나기 위해서 먹는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구원 역사가 임박했고 따라서 출애굽 여정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애굽을 출애굽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박한 출애굽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준비 없이 하나님께서 펼치실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때가 찾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 없이 떠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는 것은 그때를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먼저 감옥을 떠날 준비를 시키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출 작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까지 입음으로 감옥을 떠날 채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베드로는 출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때를 우리가 결정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주님의 날에 홀련히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죠. 이건 너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할진데 그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그걸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다라면 피조물인 우리가 취해야 될 지혜로운 삶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늘 깨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습니까? 언제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든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주님의 일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깨어 준비된 자세로 주인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깨어 준비된 사람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복이 임합니다.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황성하게도 주님의 수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수종드려야 됩니까? 노예가 주인을 수종드려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시중을 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우리 주님은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유월절 식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스승으로서, 주인으로서 종들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우리 교회의 비전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 매주일 여러분 교회 소식을 전할 때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꿈만 꾼다고 꿈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만 한다고 꿈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도 준비되어야 되고 너도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준비된 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각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슬픔이죠. 하나님 마음의 답답함이죠.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많은데 교회의 사람은 넘치는데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고 오늘을 성실히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때가 성취될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깨어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제 그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새서만교회는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성실하게 땀을 흘리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비전은 언제나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비전으로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꿈만 꾸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제자리에만 머물러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책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오늘 기꺼이 수고와 희생, 대가를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 때를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성실한 땀을 흘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